안녕하십니까. 천주교 광주대교구 빛가람동 성당 김연준 신부입니다. 진리의 책 무엇이 문제인가? 마리아 카베리의 사적 계시 오류에 대해서입니다. 무릇 가짜는 진짜와 비슷할수록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카베리의 사적 계시는 진짜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진짜를 흉내내려고 엄청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짜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사적 계시 초입 부분에 교회의 인가받은 전통적인 기도를 자주 강조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에 의해 시작되어서 많이 알려진 하느님 자비 기도의 핵심을 언급합니다. 메시지 7번, 여기서 메시지 7번은 마리아 카베르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적 계시 메시지입니다. 매일 오후 3시에 하느님 자비 5단 기도를 바쳐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느님 자비 5단 기도를 매일 바치라고 강조합니다. 메시지 10번에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거룩한 목주 기도를 바치라고 강조합니다. 메시지 18번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사적 계시의 의심을 풀고 안심합니다.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짓을 심기 위해서 악마는 9개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공하면 그 한 가지로 9개를 무너뜨립니다. 마리아 카베르 진리의 책 탐구 시작합니다. 메시지 전파자 마리아 카베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하느님 자비이신 마리아로 불리는 그는 아일랜드 더블린 58번가에 사는 마리아 카베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1년 3월에 인터넷에 게시라는 이름으로 배포되었으나 마리아의 신원이 밝혀지자 일주일 만인 2015년 3월 20일에 영구 폐쇄되었습니다. 카베리는 맥버건 광고사 사장입니다. 맥버건 광고사는 마케팅과 아이디어 분야에서 국제 수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녀의 회사에는 그녀의 딸 사라 카베리, 웹페이지 디자이너인 아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책입니다. 아일랜드에 사는 4자녀를 둔 마리아 카베리에게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께서 발현해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었다고 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리의 책이라고 명했습니다. 한국어로는 2010년 11월 8일부터 2015년 5월 6일까지 1333개의 메시지가 번역되었으며 메시지 안에는 가톨릭교회 공식 인준 발현인 파티마, 라살레트 성모님 메시지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성모님 메시지를 인용하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종말을 다룹니다. 요한묵시록과 다니엘서, 데살로니가일서 등 성경에서 종말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바로 이 5권의 책입니다. 5권의 책을 모두 1권, 2권, 3권, 4권, 5권은 모두 진리의 책이라고 명했습니다. 총 1330개의 메시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의 핵심 내용은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대경고와 징벌을 통해 인류를 회개시키고 정화하여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상 낙원을 이루시고 새 천년이 지속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십자군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메시지 1번입니다. 카베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과 그가 마지막 메시지 전달자인 마지막 예언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카베리는 자신이 7번째 메시지 전달자이며 7번째 천사이고 그 내용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느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열릴 때 묵시록의 봉인물의 내용들을 세상에 선언할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카베리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들은 마지막 시대를 위해 다니엘서에 예고된 메시지라는 것이다. 주의 메시지 2번입니다. 십자군 기도. 앞으로 발생할 대경고 사건에 대비하여 인류가 바치기를 원하신다고 하며 주었다는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호칭 기도라는 6개의 호칭 기도와 170개의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카베리를 통해
인류에게 십자군 기도의 단체를 만들라고 요청하신다고 했다고 합니다. 목적은 무신론자들을 포함하여 인종, 성별, 정파에 상관없이 모든 주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함이며 십자군 기도회를 결성하여 새로운 지상 천국과 새로운 지상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라고 한다. 여기서 십자군 기도회가 중심이다. 주의 메시지 3번입니다. 구원의 표적인 인장. 구원의 표징으로 인쇄된 인장을 제시한다. 348항은 마리아 카베리의 사책계시 348항이라는 뜻입니다. 내 딸아, 봉인물 중에 첫째 것이 부서질 때가 왔으며 이는 나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나는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이마에 내 보호의 인장, 인호를 제공할 것임을 약속해 왔다. 너희가 내 사랑의 인호를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언제든지 내 보호 내부에 있을 것이다. 이 보호는 너희의 가족들을 덮을 것이다. 자, 나를 아는 자들과 내 인호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하거니와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임을 알아라. 오른쪽에 이 종이에 인쇄된 것입니다. 그냥 도장같이 딱 그냥 인쇄된 Seal of the Living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를 간직하면 이게 이제 인호 인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간직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종자들은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의 메시지 4번 구원의 메달입니다. 사책계시 845항 보면 나의 상이 만들어져야 하고 한쪽 면은 내 머리 뒤로 태양이 놓여 있어야 하며 12개의 별일로 엮인 가시관이 내 머리 위에 놓여 있는 메달이 조조되어야 한다. 구원의 메달은 회심이라는 선물과 구원을 제공한다. 이는 이제 가톨릭이 기자개표를 흉내냅니다. 나중에 분석하겠지만 여기는 너무 단순해서 바로 분석합니다. 가톨릭의 기자개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의 패이다. 그러나 마리아 카베리는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다른 패를 제시한 것이다. 성모님은 악마의 가장 결정적이고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활동을 위해 다른 것을 제시한다. 주의 메시지 5번 베네딕토의 십자가 935번 가톨릭 교회 사제들에게 말하거니와 나는 내 지극히 거룩한 목주의 기도알과 분도패 십자가를 언제든지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너에게 촉구한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존에 인정된 분도패를 철저히 이용합니다. 악마는 자기 신분을 철저히 속이기 위해 악마의 효과적인 방패도 분도패를 이용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분별을 잃습니다. 예부터 악마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분도패를 착용을 함으로써 신자들이 안심하게 합니다. 자, 마리아 카베르 사책계시를 다룬 진리의 책 오류에 대해서 이제 발표합니다. 오류 1번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영적 지도와 고해 상사가 필요 없는 성인이 없습니다. 마리아 카베르는 고해 사제나 영적 지도 신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증할 장치가 아예 없습니다. 마리아 카베르 사책계시는 가톨릭 교회의 보편성과 사도 전례성이 전혀 없습니다. 즉 영적 지도 신부나 고해 신부가 없고 가나안 교구장에 어떤 영적 지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책계시를 검증할 어떠한 장치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 전례성과 보편성이 기반입니다. 사책계시는 보편성 그리고 교회 공적 계시와의 일치 그리고 교독권의 가르침과 가톨릭 교회 교리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책계시 스스로가 오류가 없다고 선언하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오류입니다. 사책계시 54번 내 딸아 그러니까 마리아 카베리에게 준 사책계시라는 것입니다. 내 딸아 만일 한 사제로부터 내가 필요한 영적 지원을 부여받는다면 너는 더 강해질 것이다. 슬프게도 그들 중에는 내 잔을 적절하게 들어올릴 이는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 카베리의 영적 지도를 하는 사제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사제가 처음부터 배제되는 논리입니다.
영적 지도 신부나 고해 신부가 없는 것을 합리화하기에 그런 사제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고해 사제가 완전해서 영적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느님은 인간을 완성하는 것도 하느님이십니다. 직무를 주시는 하느님은 그 직무를 완성해 주십니다. 또한 사제가 잘못 산다고 교계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464번 사적 계시. 내게 분심을 주려고 내 거룩한 메시지들을 잔인하게 거부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느끼는 거부의 아픔은 내 아픔이다. 너는 눈물 가운데에서도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는 내가 심지어 내 자신의 제자들에 의해서도 언제나 거부당해 왔음을 지금쯤은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메시지 자체를 그 누구의 검증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열두 사도들로부터 열두 사도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언제나 거부당했다는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두 사도들에 의해서 언제나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무 하나로 숲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 이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한 적도 있지만 예수님을 언제나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나로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진실을 외면하는, 호도한다는 것입니다. 718번입니다. 내가 세상을 위한 내 거룩한 메시지들인 이것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내게 이야기하려 할 자들에게 귀 기울이지 마라. 너는 식별의 힘이나 영을 갖지 못한 자들과 도로에서 잘못된 갈림길을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 모든 식별 위에 마리아 카베리를 둠으로 어떠한 검증도 할 수 없게 합니다. 영적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영적 우월감은 오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이단과 오류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713번입니다. 내 딸아, 너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게 순종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사제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사적 계시 자체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는 성인 성녀들의 사적 계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느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333번. 마지막 시대의 참 예언자인 내게 주어진 내 말씀을 거부당하고 이단으로 모시될 것이다. 다시. 마지막 시대의 참 예언자인 내게 주어진 내 말씀은 거부당하고 이단으로 모시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책은 박해를 받을 것이며 오류로 간주될 것이라고 예측함으로써 교회가 진리의 책을 오류라고 할 것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교회 탓으로 돌리고 메시지를 정당화하며 마리아 카베리를 마지막 시대 참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5번입니다. 영혼들을 읽는 은사가 내게 부여되었다. 그러면 너는 내 거룩한 말씀을 가소평가하려 할 그 불쌍한 영혼들의 의도를 식별할 수 있다. 이 선물은 내가 거짓 예언자들을 밝히는 일을 또한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너는 내 이름으로 오는 자와 오지 않는 자를 순간적으로 알 것이다. 396번. 비록 진리가 맹렬하게 공격당할 것이며 이단으로 다뤄질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느님 자비신 마리아를 통하여 모든 것을 계시할 것이다. 검증 기능과 분별 기능이 오로지 마리아 카베리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모님도 성인 성녀도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운명이 오로지 마리아 카베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류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성체가 아니라 마리아 카베리에 전해진 인장입니다. 자, 옆에 그 종이로 인쇄된 인장 인호라는 것입니다. 348번. 전에 말했듯이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이 부호는 너희 가족들을 덮을 것이다. 나를 아는 자들과 내 인장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하거니와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임을 알아라.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는 성체성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받아라. 그러니까 33번 내 인호는 내 구원의 약속이다.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인호를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받아라. 내 인호를 인정하기 위해 또한 그 인호를 사랑, 기쁨, 감사를 지니고 받기 위해서 이 십자군 기도를 암송해라 합니다. 53번 인호를 받고 자기들의 집에 그 인호를 간직하거나 자기들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자들만이 보호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지닌 자들만이 영혼에 대한 집단 학살의 이 형태에서 도망칠 것이다. 마치 그 파스카, 구약의 파스카를 흉내내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고 성서의 파스카와 성모님의 가르멜산의 스카풀라와 기적의 피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누가 뭐라 해도 성체성사이고 기적의 피와 스카풀라라는 이 성체를 향해서 존재하는 준성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체성사가 우리 구원의 표징인데 이것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 카베리의 구원의 징표는 성체성사가 아니다. 회개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핵심 개념이다. 회개는 하느님과 나의 친교의 회복이다. 기도는 하느님과 나의 우정의 대화이고 종말의 준비는 언제나 인격적 관계의 회복이고 이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성체성사로 종합됩니다. 따라서 종말에 대한 준비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거나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이고 성체성사의 친교가 종말의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표징은 성체성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6절의 내용입니다. 할 수 없이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성서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마리아 카베리는 이제 이것을 벗어나게, 이것을 못 누리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이단이고 오류이죠. 오류 세 번째, 십자군 기도. 앞으로 발생할 대경고 사건에 대비하여 우리가 바치기를 원한다고 하며 주었다는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호칭기도 6개의 호칭기도와 170개의 십자군 기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33번 사적 계시에 십자군 기도를 바쳐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 내 십자군 기도는 너희의 생명줄이다. 성취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십자군 기도를 암송하고 하느님의 인호를 받으라고 한다. 하느님의 인호는 이미 세례성사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회개는 세례성사의 갱신이다. 십자군 기도는 이것을 무의미하게 한다. 611번 사적 계시 611번입니다. 이 기도문들은 천국에서 작성되었으며 엄청난 은총들을 약속한다. 이 기도문들은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며 그것은 모든 이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모든 아이, 모든 신앙 고백, 모든 성별, 모든 종교 종파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오류로 이끄는 핵심적인 안내 문구입니다. 초교파를 이끄는 핵심 내용입니다. 즉 가톨릭 전통 기도나 칠성사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군 기도는 미사 위에 성체성사 위에 존재하는데 십자군 기도는 이제 이게 모든 종파들 무신론자 영혼들을 구원한 초교파로 이제 이끈다는 것입니다. 673번 부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제시하는 이 새로운 치유의 은사를 받아라. 그것은 십자군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마음, 몸 그리고 영혼 안에서 너희를 치유할 것이다.
726번 십자군 기도단체들은 수십억의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전파되어야 하고 불러주어야 한다. 그들은 갑옷이 될 것이며 그것은 인류를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획된 박해로부터 인류를 방어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군 기도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의 모든 은사보다 더 위에 존재합니다. 교계 제도는 필요 없습니다. 오류의 핵심 부분입니다. 885번 나는 십자군 기도서와 함께 모든 성물, 묵주알, 축복받은 처, 성수, 성경책 그리고 거룩한 미사, 경본을 간직하라고 너에게 독촉한다. 성물, 성수, 성경책, 거룩한 미사, 경본을 간직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것을 강조해 놓고 이제 이게 오류가 아니라는 걸 정당하게 보이게 하려고 버리가 함정의 말입니다. 십자군 기도를 위한 보조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묘한 것입니다. 1126번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인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정화시키기 위해 나는 십자군 기도를 이용할 것이다. 1207번 십자군 기도를 바침으로써 내가 가능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끔 너희에게 나의 십자군 기도를 선물로 준다. 이 내용은 성서의 내용도 아니고 비성서적이고 몰상식한 것입니다. 영성적으로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빠져드는 것은 공포로 시작했고 또 교계제도의 타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제도 타락했다, 주교도 타락했다 해가지고 교계가 타락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네 번째 본인을 일곱 번째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카베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천사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일곱 번째 천사라고 불림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영적 지도 신부나 고해 신부 자체를 필요 없게 하는 속임수로 사용하지만 원래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만든 교회 제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협력합니다. 본래 천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331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 세계의 중심이시다. 천사들은 그분께 속한다. 사람의 아들의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내용입니다. 오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다. 따라서 천사는 교회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오류의 다섯 번째입니다. 교계제도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위에 군림한 것처럼 말합니다. 1142항 나는 2014년 6월 4일인 이날을 구원의 어머니 축일로 선포한다. 완전히 그냥 교회에 대한 교계제도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오류 여섯 번째입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과 예측 가능한 것을 통하여 예언이 정당하다는 것으로宣외시킵니다. 예를 들면 백신 문제에 대한 해석과 현재 공통적으로 느끼는 교회의 문제점들을 마치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예언이 맞았던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또한 100번 양보해서 그 예언을 맞춘다고 사적 계시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91번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분출이 5월에 발생할 것이라고 2011년 3월 18일 자정에 내게 주었던 계시는 이제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이 91번은 5월 22일 날 말하죠. 근데 검증이 안 되는 3월 18일 날 내가 너한테 말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011년 5월에 아이슬란드 그림스토푼 화산 폭발이 있는데 이는 일본의 지진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조만간에 머지않아 일본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화산 분출이 되게 옛날부터 제대로 많이 이렇게 발생한 곳이거든요. 일본의 지진처럼. 근데 그거를 딱 비유해서 봐라 이루어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리아 카베리 사적 예언이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어 생기는 현상들은 이렇습니다. 반성직주의의 급격한 성장과 가톨릭의 교계 제도가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천주교 신자들이 이 마리아 카베리의 사적 계시를 따르게 되면 초교파주의가 되어 완전히 가톨릭 전통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책 추종자들의 끝은 가톨릭을 떠납니다. 초교파주의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또한 종말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공포와 불안으로 온전한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해서 영적인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마리아 카베리의 진리의 책 최종 목적. 처음에는 가톨릭 전통 기도를 강조하다 결국 벗어나게 한다. 즉 십자군 기도와 인장, 패를 통해 모두를 초교파적으로 이끈다. 이것이 마리아 카베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카베리의 진리의 책의 전형적인 틀은 이것입니다. 처음에 공포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쏙 빠져버립니다. 히틀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배했고 무솔리니도 이 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세상 종말, 재림이라는 주제로 자극하고 십자군 기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식량을 저장하라고 하여 그 공포를 실제적이게 합니다. 메시지 10번의 내용입니다. 이는 또한 구원을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것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적 그리스도를 강조하여 정신을 지배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적 계시가 공적 계시와 성충되면 오류입니다. 교회의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의 신앙 고백과 상반되면 오류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성충되면 오류입니다. 마리아 카베르 사적 계시의 오류는 이 위 세 가지 다 해당됩니다. 종말이나 재림의 준비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적 계시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는 노력을 도와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공적 계시와 부합되어야 합니다. 공적 계시라는 것은 지금 사복음서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이것의 구체화된 형태가 성체성사입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삽니다. 교회가 쇄신된다는 것은 성체를 온전히 합당하게 모시는 사람이 많아질 때입니다. 마리아 카베르 사적 계시를 단지한 교구들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런 교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하는 것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리아 카베리는 이제 아일랜드 교구 소속이죠. 더블린에. 그래서 이 더블린 교구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디아무드 마틴 대주교는 이 교회의 승인이 없으며 많은 내용들이 가톨릭 신학과 모순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들은 가톨릭 교회 내에서 전파되거나 사용돼서 안 된다라고 이미 아일랜드 더블린 교구에서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필리핀 지교회에서도 마리아 카베리의 메시지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 대교구에서도 이 마리아 카베리의 내용들을 단죄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마리아 카베리의 진리의 책 오류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또 내용을 정리하면서 딱 정리된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추정하게 되면 초교파에 빠지게 된다. 가톨릭의 정통 교리, 정통의 은사들, 교리들, 칠성사들, 교회 은사들은 다 거부하게 된다가 확실하게 체험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천주교회는 정말 많은 신자들이 점도지처럼 진리의 책 추종자들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진리의 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희생과 기도를 받쳐주시고 또 열심히 이 내용들을 전파해서 또 공부해서 그들을 오류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느님 사랑을 전파하는 큰 희생입니다.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